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누구로 믿고 누구로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기도 한다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곧바로 이어서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시지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라고 생각되는지를 예수님이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사이비 이단 종교 집단과 교회를 동일시하는 상황 속에서 또 교회에 나오면 마치 그것이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온상이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심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 말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인가라고 고백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바로 대답하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그 부분의 말씀을 지나쳐 가게 되지요. 무심코 지나쳐 갑니다.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양식과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로 믿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선택과 결정이 거기에서 다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그렇게 쉽게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되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군가 심하게 다투고 누군가의 갈등 가운데 있으면서도 절대 화해하지 않는 삶을 산다. 내가 예수님을 누구인가라고 생각하는 문제 가운데 그것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날마다의 현실의 상황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붙잡혀서 살아간다. 그것도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의 문제이죠. 내가 오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또 어떠한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하고 계속해서 염려 가운데에서만 살아간다. 이것 또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 치유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해 하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본문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대해서 오늘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그 본문을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마가복음에서 내가 어떻게 죽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이 마가복음 8장, 9장 그리고 10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시는 말씀이 나오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드러내셔요. 사람이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동안 꾸준히 자신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인지,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드러내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8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은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이 이제 드디어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목적을 직접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밝히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 이 선포 뒤에 앞뒤 부분을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베드로의 반응이 달라지는 부분을 우리는 보게 돼요. 조금 전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자 예수님을 막 잡아당기면서 말합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당신이 죽는다는 것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항의하기 시작하지요. 여기 오늘 본문 성경에는 베드로가 항변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항변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꾸짖다, 책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을 잡아 끌면서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강한 질책의 말을 내뱉고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럴 수는 없다고, 그건 아니라고 거칠게 따지고 대들면서 예수님께 소리 지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죠. 무엇인가 앞과 뒤가, 그 앞에 있었던 그의 고백과 지금 그의 행동이 뭐가 맞지 않는,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베드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예수님을 누구인지 알고 고백했는지 의문이 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이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에 대한 고난을 예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께 반응을 했던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알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합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꾸짖습니다. 9장에 넘어가 보면 예수님이 순환에 대한 말씀 예고를 하셨을 때 제자들이 서로 그 뒤에 누가 크냐라고 서로 다투고 싸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에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는 장면,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고보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서 하나를 우편에 하나를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을 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분을 내었다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실체가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여러 가지 다니면서 복음의 사역을 하기도 했지만 정작 이들이 원하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왕국이었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이 채워지는 세상이었고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한 나라를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지 고백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제자도의 핵심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의 핵심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죄가 영어로 뭐죠? 죄가 영어로 sin이지요, sin. 그래서 이 글을 읽는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이 sin이라고 하는 S와 N이라고 하는 사이 알파벳이 I라고 하는 알파벳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가 sin인데 그 죄의 가장 중심되는 그 글자에 I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 알파벳이 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I-centeredness, 내 자아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의 본질이고 죄의 중심이다라는 그 글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면서 살다 보니까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리워져서 전혀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죄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어도 이렇게 나 중심, 자기 중심성, 그 지독한 자기 애로 가득한 사람에게는 고난을 마주했을 때 자기 자신과 예수님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그 큰 고난 앞에서 다 무너지고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오늘 본문 3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했던 반응을 보면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한다는 것, 죽임당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다는 말씀, 그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그러시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분명히 들어있고 가르쳐졌는데 베드로는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자기 중심성에 꽉 사로잡힌 베드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요. 베드로는 당장 눈앞에 닥쳐올 고난만 보이는 것이죠. 현실 앞에 있는 그 현실 자체만을 보고 있는 것이지 그 현실 너머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고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전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지금 누구를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신대요?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를 꾸짖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돌이키셔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베드로만 이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당시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많은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자기 중심성에 다 붙잡혀서 마찬가지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3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일의 영역이 따로 있고 사람의 일의 영역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죠. 이 땅은 하나님의 모든 통치 가운데 있고 다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이 바이러스의 이런 일들이 사람의 일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이 되시나요? 저는 이것이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생각돼요. 여호와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겪는 고통, 고난, 핍박, 이 어려움 모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무엇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베드로에게는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어.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예수님 앞이 아니라 제자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예수님 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의 위치는 주님을 뒤에서 따르고 주님을 뒤에서 쫓는 위치가 제자의 위치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 크리스천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에 따라서 나를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하나님보다 앞에 서서 가면서 주님 빨리 따라오라고, 빨리 도와주라고, 주님 내 뜻대로 빨리 해달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를 돌아보게 돼요. 제자도의 본질은 따름인데 날마다 입술로는 사랑하겠다고 섬기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큰 자가 되려고, 힘을 가지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애쓰며 살았던 제대로 된 따름이 아니었던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센 풍랑과 고난 가운데 나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면 그 풍랑과 고난을 주님께서 다 막아주실 텐데, 크신 주님을 앞에 두지 않고 크신 주님을 뒤에 두고 나를 계속해서 따라오시는 주님으로 만들어버리고 나니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그 고난과 그 어려움들을 다 받아들이고 이겨내려고 하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삶이었는지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시는 것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앞에 예수님보다 더 앞장서서 서 있는 것이, 예수님보다 더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이 시간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들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고, 예수님이 나보다 앞에 계셔야 한다고, 나는 주님 뒤에서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일이,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마음으로 가득 찬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생각나지 않는 내 자신을 볼 때 뒤로 물러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욕망의 소리를 뒤로 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그런 자아의 외침을 뒤로 하고 오늘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그 길을 신뢰함으로 세상 앞에 줄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뒤에 줄을 서서 살아가는 거룩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말씀하지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에 대한 관심을 좀 줄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다 함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상처,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 자기 어려움만 보면서 다들 살아갑니다. 삶의 목적도 삶의 이유도 기승전 자기 자신이죠.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을 따르려면 이것들을 과감히 거절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거부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져야 하는 십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이기 때문에 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십자가는 죽으라는 요청이에요. 나를 죽이고
내가 죽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어지는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에게,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에게 주님이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주님보다 앞에 놓았던 것들을 버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 자기 자신까지도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았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목숨을 하찮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의무와 내 책임을 다하지 말라는 회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누가 우리의 구원자인가, 누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가, 누가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인가를 알고 믿고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이지요. 현재적인 삶이 아니라 부활의 삶을 기억하고 영원한 삶을 기억하고 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멸시가 있습니다. 때로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오직 주님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는 역전이 있습니다. 잃으면 얻게 되고, 버리면 가지게 되고, 죽으면 살게 되고, 십자가를 지면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역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요즘 뉴스를 보면 코로나 백신 연구가 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을 많이 만든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지요. 어서 빨리 좋은 백신이 개발되고 그 백신이 판매되어서 하루빨리 이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다 사라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는 영원한 백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도 또 다른 내 삶의 코로나가 우리 인생 가운데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지고 부서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린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거절을 당해도,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변함이 없는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 작은 나라, 유한하고 그 일시적인 나라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있는 나라, 그 큰 나라, 그 무한하신 나라,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그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지난주 제가 한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 은혜가 돼서 오늘 여러분들과 결단의 찬양으로 부르려고 하는데, 그 찬양 가사의 고백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제가 지난주 이 찬양을 정말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제가 우리 청년들 신방도 하고 연락도 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찬양이 계속 제 가슴에 와 닿았어요. 오늘도 이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제가 말씀을 나누는 카톡창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오늘이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평일 그 어느 하루 공휴일같이 느껴진대요. 토요일이면 리더 모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자연스럽게 예배드리고 모임을 가지면서 했던 시간들이 멀어지니까 그냥 이 주일이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어느 그냥 그런 한날 같다고 느껴진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가 사무치게 그립다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모이는 것이 참 그리운 때라고 카톡에 이렇게 글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좀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혹시나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주님의 기쁨을 잃고 주님과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청년이 생기지는 않을까.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고백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청년들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보다 내가 계속해서 앞장서게 하고 예수님보다 나 자신이, 내 중심성이 더 크게 여겨지는 시간으로만 이 시간이 보내지지는 않을까. 참 그런 걱정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곳에 올라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그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살리실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주님의 이름에 치유가 있고 주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에 회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막혀버린 이 시간, 멈춰버린 이 시간, 정말 주님이 나에게는 어떤 주님이신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는가? 나는 어떤 고백을 가진 신앙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기쁨을,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즐거움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고 계속해서 세상을 통해서 들려왔던 것은 2주간이 고비다, 2주만 지나면 된다, 그 얘기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지난 2월부터 계속 2주였어요. 지난주에도 또 2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언제 우리의 2주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언제 2주가 지나면 우리가 다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져 나갈 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한 주 한 주 다시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그때 변하게 되는 것이지 2주가 지나면 갑자기 달라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서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의 신앙의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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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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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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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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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주님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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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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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 우리 주님을 초청하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주님을 초청하세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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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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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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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우리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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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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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 우리 여러분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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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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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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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 주님.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예수 예수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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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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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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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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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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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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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의 왕이여 오시옵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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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왕이신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셔서 이 땅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려움,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들 다 걷어가시고 주님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좌정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장서 있지 않고 주님보다 더 큰 것들을 두지 않고 주님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쫓으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하는 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이 시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내 삶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시간 예배당에 와 예배하는 자들이나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이 다시 주님의 기쁨과 그 주님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장로들 평안히 있기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것들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직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주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고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로 아버지 충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세계의 주권자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아버지는 나의 소리 내 자아의 소리를 주하고 오직 주님만을 앞에서 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나 말고 오늘 그동안 나를 믿고 따른다고 했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그 고백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그동안에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고백이 아니었는지, 내 중심성을 가지고 나의 욕망과 욕심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했던 고백이 아니었는지 이 시간 주님을 다시 깊이 묵상해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청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말과 행동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에 죽더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자리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지만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으로 살아내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기쁨을, 그 즐거움을 절대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즐거움을,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불안도, 그 어떤 이야기들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십시오. 내 뒤로 물러가라고 외치십시오. 주님만이 내 앞에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이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도움이 되어주심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한 사람을 찾고 여러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십자가 앞으로 내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데, 세상 가운데 머물기 바빴던 나의 발걸음을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하는 기쁨과 즐거움, 주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서 오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것들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전에 모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19의 바이러스로 어려움 겪는 우리의 많은 이웃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치유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하고 살아내고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